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이성을 공격하다 패했죠. 그 아주 약한 성인데 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죠.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하신다 그 얘기죠. 죄를 지으면, 그러면 죄를 지으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고 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짓는 죄도 있는데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해야죠. 죄를 자백하면 되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비록 죄는 졌지만 거기서 빠져나갈 그 기회를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죄의 자백이라고 얘기죠. 죄의 자백.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드릴 때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죄를 자백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관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요청들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 받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죄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누구만이 용서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용서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자백드리고 드릴 때 이제 그리고 나서 주님과의 이제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악한 한 명이 죄를 지었죠. 근데 왜 여기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할까요? 여기서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단수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 단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첫 태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구나.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들. 그것은 이제 아담과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 나머지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성원 한 사람의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대하신다.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민족 전체에게 죄를 가하고 또 한 사람이 주님께 간곡하게 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각 개인이 주님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 지으면 그 사람이 물론 지역교회 내에서는 또 틀려요. 지역교회 내에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묻고 하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미리 사전에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무슨 추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놔두면 다른 사람의 기도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지역교회도 한 조직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교리상으로 신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믿음으로써 구원도 받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우리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단수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죠.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실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지역교회에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그의 지체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성도가 막 시련을 당해. 그럼 다른 성도들이 슬픈 거야. 한 성도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도 마음이 기쁘고 동시에 저 형제 자매는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서 말씀. 왜 그런가요? 동일한 관심, 동일한 지체, 그리고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동하는 것은 이제 나쁜 행동이나 이런 나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그렇게 기억해야겠죠. 만약에 교회 설교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실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성경적 믿음을 저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죄를 진다든지 아니면 성경적 믿음을 저버리고 성경적으로 안 하고 자기가 어디서 공부한 그런 내용 또 세상적인 철학과 과학 이런 걸 더 신뢰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그걸 가리킨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 가운데는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된다든지 또 신학교 교수가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학생들을 가리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오염된 진리가 아니죠. 그냥 오염된 그러한 지식을 그 사람들이 이제 얻게 되죠. 그러면 학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배출된 그러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또 거기 있는 교인들이나 성도들을 전부 그렇게 버려놓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라는 것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 내 성도가 자기 혼자만 뒤에서 다른 생각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 자매가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전염이 되는 거지. 그 사람도 그렇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제가 중요하다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자주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돌아다니고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배교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 그래서 현재 어때?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 버린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다 버려버리니까 나와서 그 배운 거 가지고 잘못 배운 거 갖고 나와서 잘못 가리키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걸 몰라. 복음이라는 게 무슨 나가서 무슨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 사람을 데려오는 게 복음 전하는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아는 거. 원래 전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도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리킨 도,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전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 이것을 얘기하거나 또 아니면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는 것, 무슨 우물 파주고 밥 퍼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의료봉사하고 미용봉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야 저기는 참 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을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나가서 그 짓을 해. 제도권 교회 선교사들은 그래서 전부 가짜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오염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보내죠. 복음을 모르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100%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전도사예요, 그 사람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무슨 선교했다 그러고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 무슨 믿음 좋다는 사람,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말이죠. 이거 외계인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네.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슬퍼요. 슬퍼. 심각한 상태예요. 그 교회라고 아니면 괜찮은데 교회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여호수아 1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0개의 성읍을 공격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공격한 성읍이 뭐죠? 여리코 성읍이에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거기는 그 일체 손대 그 싹 다 죽이고 금과 은과 무슨 철 이런 거, 놋 이런 것들은 주님의 그 보물 창고로 다 갖고 오라고요.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획물들을 누구에게 드려라? 주님께. 그러면 나머지 9개 성읍에서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너희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획물을. 이게 뭘까요? 11조로 얘기해. 11조. 그러니까 처음 것은 다 내 거니까 여기다 갖고 와라 하는데 악한이 하나님 것을 훔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하게 돼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하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말라기 3장의 8, 9절 율법에 있는 그것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리코 성읍은 첫 열매들이고 그리고 11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악한이 거기서 개인의 탐심을 가지고 그걸 훔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심각하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죄 하나가 이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물론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슨 뭐 저주받아서 무슨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징계는 받죠. 자녀로서의 받는 징계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즉 악한은 그것이 자기 것처럼 취급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어떤 목사들은 말이죠. 저희는 여기 뭐 11조에 관해서 설교 안 해요. 11조 주님께 드려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한가. 그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 가운데 인터넷에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11조는 걷는 것은 사탄적이다. 심지어. 또 이 침례교회 이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그 가짜 목사도 얘기하면 11조는 이 사람 예배 드리면서 목사가 인도하면서 넥타이도 안 매고 지금 어때? 이게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아주 자유롭고 솔직하게 뭐든지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저거는 벌써 뭐가 틀렸다 하는 걸 즉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도 돈을 벌었다 그 얘기죠. 천막 만드는 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함께 그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목사는 돈을 벌어야 되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뭐 대학 교수 한다든지 사업하는 사람이 목사도 겸해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다보리 했죠.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도 육신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헌금에서 자기가 생활비를 쓰고 그러면 분명히 말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 이거 안 받겠다 해가지고 자기 기술이 그게 있으니까 프리스킬러와 아킬러와 함께 그 일을 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했어. 그런데
이 사람 성경을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무슨 천막 맞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천막만 만들었냐, 그게. 자기가 돈 벌었냐, 그게요. 마케도니아에서 돈 줘서 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내 모든 생활비를 다 줬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썼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틀리니까 그래요. 성경이 틀리니까. 그러면서 개혁 성경이 훨씬 더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다는 거예요. 또 로마 카톨릭과 만든 그 새번역 성경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 성경에는 이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얻은 것에서 11조. 그러나 이제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든 것에,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성경은 뭐다냐면, 자, 적들이 아브라함 가족들이나 그 친척들의 모든 재산까지 싹 뺏어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공격해서 그걸 다시 다 뺏어왔거든요. 그들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뺏겼던 것, 또 적들에게 뺏어온 것,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전리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거기서 11조를 이제 드렸는데 한 번밖에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 드렸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것, 즉 전리품 중에서 개혁 성경은 11조를 드린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 아비멜렉에게, 멜키세덱에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도 잘못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율법 전에도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그 성경이 틀린 성경을 갖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런 일들을 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을 거의 드리다시피 했어요. 거의. 주님 오실 날 가깝고 하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다고 그때 그랬고, 그렇게 재림하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1조 이런 거 구약의 11조 개념이 아니라 10에 20, 30, 40, 50,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11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거둔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많이 거두려면 어때요? 주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걷는다. 이게 법칙이라면 이게 10분의 1만이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 강대국이 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하에서 율법 전 은혜 아래서도 아브라함도 11조 드렸고, 그 다음에 율법 하에서도 꼭 그것은 드렸고, 그 11조라는 건 최소, 미니멈, 제일 적은 게 11조예요. 그래서 드리고, 또 교회, 또 은혜 시대에도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다 드린 거예요. 주의 첫날에. 그래서 이 밥 존스에는 근본주의인데 이 성경을 바르게 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밥 존스는 어떻게 해요? 배교한 근본주의로 뒤로 추락돼 버린 거예요. 다른 성경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주님하고의 관계가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11조 걷는 건 뭐예요? 교회 운영, 목사의 생활비, 그 다음에 선교 활동, 기타 교회 유지비,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내면 어떻게 쓰겠어요? 일반 모임에도 회비를 내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회비와 다른 성격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제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물질적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아요. 100에 10만 원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쉬워요, 그거는.
조금 뭐 저기 하면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100만 원? 내가 예전에 작년에는 100만 원씩 벌었는데 11조를 100만 원씩. 이거 대단히 큰 거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드려야지. 이 사람이 더 사업을 하는데 융성하게 됐어. 한 달에 1억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1억. 한 달에 1,000만 원이라. 1년이면 1억 2천, 10년이면 이 생각이 갑자기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억 벌어가지고 전과 같이 100만 원도 많이 내는 건데 100만 원만 내자. 100만 원 내는 거예요. 100만 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업에 어떻게 관여하시냐면 다음부터 1,000만 원 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1억 벌었을 때 1,000만 원을 내면 9천만 원을 버는 건데 이게 제가 돈 계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9천만 원을 벌었을 건데 900만 원밖에 못 벌게 됐다 그 얘기죠. 얼마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바로 그런 머리라 그 얘기죠. 사람의 머리라는 게. 금방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 과거에 지나온 삶을 기준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벽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버린 주님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김회택이라고 샌프란시스코의 뭐 이상한 목사 하나 있잖아요. 또 김요한이라고 그랬다. 또 뭐 전에는 또 뭐라고 그랬다. 요한이 되고 싶고 뭐 바울도 되고 싶고 하니까 그 조용기 목사처럼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파괴됐죠. 그러다 이제 요새는 유튜브에 또 혼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들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비진리가 확산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왜? 이 제도권 교회가 헌금 가지고 많은 장난을 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11조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차라리 신약교회처럼 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는 거 있으면 월급 타면 다 바쳐서 교회에서 돈을 갖고 가라 해서 의정부 침례교회였던 윤혁택 목사가 베델 침례교회에 뭐 이런 거 거기 갔잖아요. 캐나다 김회택 밑에 거기 가서 하다가 자기가 여기서 목사로 있다가 큰 교회 거기 가면 대단히 좋은 목사가 부목사가 될 줄 알고 갔는데 거기 가서 형편없게 돼버리고 일을 하게 되죠. 모든 재산 팔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타서 하니까 다 교회에서 다 바치고 뭘 갖고 가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짜게져서 일로 왔죠. 그래가 와 보니까 여기 의정부 침례교회는 다른 사람이 목회하고 있고 자기가 또 그렇게 별도로 뭐 베들 독립침례교회 꼭 독립자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천안과 대구와 그 김기준 그 사람하고 같은 교회에 뭉쳤잖아요. 요새 전부 독립자를 붙여요. 여기서 배교했던 그 음성 독립 침례교회가 최초의 독립자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천안도 독립, 의정부도 지금 베델도 독립, 샌프란시스코도 독립. 교회는 독립교회예요, 원래. 근데 독립자를 붙이는 거는 뭐냐? 이 가짜가 자기가 독립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이건 가짜라는 얘기죠. 자기가 믿음 좋은 걸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없잖아요. 막 그걸 선전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가 실력 좋은 것 같이 막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베델, 킹제임 성경을 비난하는 모 침례교회 목사, 그 사람들 실력 좋은 것 같잖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막 몇천 횟수, 몇억 횟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사탄이 쓰는 사람들. 사탄이 쓰는 사람들. 그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설교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에 2, 3개, 3, 4개, 5개, 6개 이런 것들이 독소가 거기에 쫙쫙쫙쫙 들어있어요. 그걸 계속 받아먹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비실비실 돼가지고 이제 병들어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들으면 성경 좀 많이 한다고 말이죠. 여기저기 막 듣고 비교 분석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독립자 붙인 데는 전부 가짜다. 독립자. 성경 침례교회 독립자 붙인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는데 없잖아요. 전부 여기서 퇴출당하거나 출애당하거나 이런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가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보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여기 있을 때부터 제대로 안 했어요. 다. 그걸 다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무조건 아멘 하죠. 부흥회 가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은사주의가 가서 방언한다고 같이 거기서 놀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놀고, 그러면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요. 다시 여호수아로 가서 여호수아 7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불러내라. 주께서 택한 지파는 그 족속대로 불러낼 것이며 주께서 택한 족속은 가족대로 불러낼 것이요 주께서 택한 가족은 남자를 각각 불러낼지니라. 저주받은 물건과 함께 뽑힌 자는 그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불로 태울지니 이는 그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에게 해당은 안 되죠. 이 교리가 그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지 않아요.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저주를 불러들일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멸망으로 향하는 영원한 저주 이건 받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못되는 그러한 일들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 받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불러들일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여기 살고 죽고 하는 게 이거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실제 죽는다 그 얘기죠.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면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산다 그 얘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병들고 죽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여기 실겨 놓으시고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더러운이라고 계속해서 죄를 자백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짓는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멸한다는 게 뭐예요? 일찍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일찍 데려가신 죽는다 그 얘기죠. 자, 그 뒤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11장 29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잠든다는 게 죽었다 그 얘기죠.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뭐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3개월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거룩한 백성이 또 혹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분의 거룩한 그 일, 죄들을 사한, 제거해 주신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인데, 죄를 지은 상태로 그걸 한다고 얘기죠. 그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죄를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만찬, 물론 매일 죄를 자백하시지만 주의 만찬 전에는 더욱더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뭐예요? 무슨 죄를 졌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오늘 하지 마십시오. 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죄에 대한 자백을 얘기 안 해줘요.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죄의 자백을 모르기 때문에 죄 졌으면 죄 만찬하지 말라고 벌 받는다고 말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겁준다고 얘기죠. 죄를 자백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그 죄가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씻겨지는 것이에요. 자백하면.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의 물로 씻는다. 그러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할 그 손발만 간단히 닦으면 된다 하는 그 의미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가 제거된 사람은 죄 졌을 때 자백을 해서 그 죄를 제거하거나 씻어내거나 또 말씀의 물로 씻어내면 된다 그 얘기죠. 자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여호수아 12절로, 여호수아 7장 12절.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여. 자, 죄가 있으면 나하고 교제할 수 없어.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져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제가 안 된다, 이 땅이에요. 교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주님의 징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징계의 구분을 이 제도권 교회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여기 있는 내용은 그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안에 성령님께서 떠나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한번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여러분을 지키고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불안,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죄를 지으면 잃게 되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이 되고 하면 열정이 생겨서 주님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피곤함도 없이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모든 생활이 밝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만약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어두워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몽롱해가지고 말이죠. 낮에도 취해 있는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하고 밤에도 몽롱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나요. 성도들 보면 저 사람 좀 요새 무슨 문제가 있구나 개략적으로 다 아는 것이. 왜냐면 눈빛이 죽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힘들어하고 불평불만하고 말이죠. 막 괴로워하고 이런다고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말이죠. 팍 새고 올라가. 나이가 들어도 강건해.
그런데 젊어서도 비실비실대고 말이죠. 막 여기저기 아프고, 젊어서 20, 30대, 30, 40대 돼가지고 말이죠. 몸이 쑤시고 아프고, 성경을 읽으려면 머리가 띵 하면서 이상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무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일에 휘말려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네. 그 왜 그럴까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12절에서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 저주받는 거예요. 동시에 징계받으면 저주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여러분 삶에 없애버려야 되는 게 뭐예요? 삶에서 멸해버리는 거 바로 육신적인 일들이에요. 육신의 일들. 육신의 일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돼 많이 나와서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육신의 일들.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멸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합심해서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멸망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거지. 왜? 더 수술해야죠. 안 하면 다 전염이 되니까. 그러나 돌이키면 회복이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여기서 얘기하는 저주받은 물건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첫째가 성결이로 13절에 보면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심판이 있을 때 대비하라. 그 얘기죠. 성결케 하는 것은 사람들을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이것이 바로 죄의 자백이에요. 죄의 자백. 그러면 여러분이 성결케 되는 것이에요. 죄 짓고도 말이죠. 감각이 없어가지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그것 때문에 얻어맞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지속적으로 이 죄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행동이나 무슨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이구 이거 걸려드네. 금방 아는 거. 어이구 이러면 안 되겠는데. 어이구 내가 죄 졌네. 자백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저주받은 것을 멸하는 일은 주님께서 누가 저주받은 자인지 전체 회중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한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 방식이 여기서 뭐였어요? 제비를 뽑아. 12지파 대표 오라고 그래. 제비 뽑아. 그러니까 한 지파가 됐어요. 그 지파 같은 족속들 오라고 그래. 또 거기에 그 가문들 있잖아요. 또 거기에 하라. 그 가문에 누군지 어느 가정인지 어느 가족인지 한 가족 그 가족 가운데 남자 누구인지 한 사람을 색출하는데 전부 제비를 뽑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악한에게 정확하게 잡혔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그대로 돼버렸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벌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교회 내에서 누구냐? 어느 지역교회다. 어느 지역교회 그 누구냐? 개인.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수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불에 태워진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태워졌죠. 예, 악한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율법파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이란 존재를 꼭 찾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멸해버려야 돼. 오늘 우리가 가장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내 안에 있는 악한이란 놈이 누군가 그 놈을 색출해가지고 그거를 제거해버려야 된다.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서 아주 싹 없애버려서 내 안에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이라는 존재를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주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기도 응답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몇 배의 벌을 받게 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안 가르쳐, 교회들에서. 그런 거 얘기 안 해. 왜? 싫어하니까. 왜 그런 얘기만 하세요. 돈 버는 얘기하고 건강한 얘기하고 뭐 재미난 얘기 좀, 그 시원스러운 사랑 얘기 이런 것들 좀 하시지. 무슨 죄를 삭출해서 저주받는다 이런 무서운 얘기, 끔찍한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 오는 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는데 뭐 좋은 것만 해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나쁜 얘기해? 신나가지고 목사도 말이죠. 내가 얘기했더니 다음에 또 사람들이 더 오네. 또 얘기하니까 또 오네. 아이고 이러니까 더 오네 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마귀가 주는 미끼를 계속 먹다가 나중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탄이 쓰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런 데는 어떻게? 발로 차버리고 빨리 나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귀의 사람이라면, 마귀의 자식이라면 거기 앉아 있어서 계속 재밌게 놀다가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와 함께. 이게 혹독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나 그거 택할래. 그런 사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지옥 간다고 그러고 나 지옥 갈래 하는 사람, 그게 대다수 80%의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대다수 80%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적절하게 믿는 15%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5% 아니 2% 사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한 2%가 세상을 다 관장하죠.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2% 내지 1%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이 지은 죄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찾아서 끊임없이 나래를 피고 상상을 피고 그것에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는커녕 구원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이 지금 기독교계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진리를 알아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모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